결과적인 내용들이 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쭉 보시면 이미 하만은 매달려 있는 이후에 이 상황을 좀 보면 아하수에로가 하만에게 허락하였던 유다인을 진멸하는 조서는 이미 출발을 했어요. 역절들을 통해서 각 지방으로 이 조서가 지금 다 도착을 아마 이 빠른 준말을 타고 달렸으니까 지금 이게 한 2달 정도 시간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1월 13일에 조서가 이제 선포가 되고 지금 요 내용이 3월 23일이니까 한 2달이 좀 넘는 시간이니까 이 기간 동안에 왕의 조서가 뿌려졌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 일이 시행되어지는 거는 12월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아직 유다인이 진멸되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이미 조서가 반포되어 있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이 하만을 죽이는 사건으로서 유대인이긴 하지만 이들은 목숨이 위태한 상황이 아닐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 왜 왕이 왕비로, 또 뒤에 보시게 되면 이 모르드게가 올라가는 이 자리가 하만이 있었던 2인자의 자리로 이제 가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런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죠. 민족에 관련된 문제. 그래서 오늘 에스더가 3절 가시면 다시 왕 앞에 말씀하여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고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이 내용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조서가 이제 반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이 에스더가 왕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습니다. 그 5절 이제 맨 마지막 절만 좀 볼게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그러니까 왕 앞에 이제 다시 한번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는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의 사명은 민족을 살리는 그 일에 끝까지 지금 충성하고 있는 모습을 잠시 보게 됩니다. 이때 이제 7절 보면 이 아하수에로가 이야기하죠.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고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그러면서 8절에 왕의 명의로 유다인의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여기 보시게 되면 앞에 있는 그 하만이 그 조서를 내릴 때하고 약간 표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하만에게 왕의 인장을 빼서 손가락에서 빼서 하만에게 주었어요. 그 너가 원하는 대로 쓰고 찍어라 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 조서를 제가 찾아볼 방법은 없으니까 거기에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는 내용을 썼는데, 이 도장은 이제 왕의 도장을 찍으니까 이 조서는 왕의 인장이 찍혀 있으니까 이거는 왕이 쓴 내용이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명의를 이 인자인 아하수에로 왕의 그 하만이 자신의 이름을 쓰고 왕의 인장을 찍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고요. 여기 굳이 8절에 왕의 명의로 이렇게 써 있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누가 쓰냐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쓰는데 왕의 이름 쓰고 왕의 도장 찍는 거죠. 그러면 이 권위가 왕이 서명하고 왕이 도장 찍는 이 인장이라는 게 서명과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왕의 이름을 자신의 마음대로 쓰라고 지금 보게 되면 셋째 줄에 왕의 반지로 인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이렇게 써 있어요.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왕의 이름을 직접 적고 도장을 찍은 같은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 성경 표현에 이렇게 왕의 이름을 언급한 것을 보면서 보다 더 권위 있는 내용을 여기에 적으려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더가 어디까지 왔냐면 모르드게가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 10절 가면 10절에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에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진, 이 내용도 앞에 있는 똑같은 내용인데 좀 더 자세하게 적혀져 있어요. 왕의 준말을 타는 자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적혀져 있고 11절 내용이 사실 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거기 보시면 조서에는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과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여기 보시면 11절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주겠습니까? 조서에서는 시작.
여기 보시면 원래는 지금 누가 죽어야 되냐면 유다인이 죽어야 되는데 그 조서의 내용에 유다인들이 함께 모여 생명을 보호하고 그들이 각 지방의 백성 중에서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을 오히려 죽여라. 이 사람들이 누군지 어떻게 알죠? 유다인들을 죽이려 하는 자들이 누군지 어떻게 하냐 이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1월 13일에 조서가 뿌려져서 3월 23일까지 한 2개월 열흘 정도 시간의 기간이 있어요. 조서를 받자마자 유대인들을 죽이라는 내용이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2달 동안에 유다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색출시키는 거예요. 다. 유다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왕의 명령을 딱 받고 왕에게 충성스럽게 나타나고자 때는 이때다 하고 그 하만과도 같은 사람들이 다 드러나서 이제 서서히 나타나는 거예요. 평상시에 몰랐는데 왕을 뒷배로 딱 삼고 하만이 보낸 이 조서를 딱 들고 드디어 이제 유다인을 진멸해야겠다라고 다 드러나는데 한 2달 동안에 그렇게 다 드러나는데 이게 역사의 반전이에요. 왕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왕이 조서를 내리고 철회하는 일이 없어요. 왕이 조서를 내리고 자기 말을 다시 철회하는 일이 결코 없는데 왕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지니까 이 2달 후에 다른 조서가 내릴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유다인들 대적하는 사람들이 다 드러나 있는 마당에 2달 후에 갑자기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이 조서가 내려온 거죠. 유다 백성을 치려고 하는 자들이 다 드러나 있는데 유다인들이 그 각 지방에 나타나는 유다인을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을 다 죽인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7절에 유다인 되는 자가 많았다라는 이야기가 저 사실 유다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겠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에 크리스찬들이 국교가 되어지는 그 상황에 왕이 기독교로 개종한 이후에 로마 제국 자체에 기독교인들이 엄청 많아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과 유사한 그런 모습들이 이제 뒤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뒤에 그 상황 속에서 유다인을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이 다 드러났고 여기는 지금 뒤에까지 내용은 아직 나타나지 않지만 이 조선은 다시 2번째 내려졌고 그 안에 왕궁에서 있는 일을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신 조서를 뒤바꿔서 완전히 반전시키는 일들을 이미 선포되어져 있고 13절 3번째 줄에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라고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모르드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15절 가면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 쓰고 자색하는 베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온다. 이 왕 앞에 나오는 이 장면이 1장 14절 가시면 1장 14절 한번 가볼게요. 거기 가시면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이렇게 나오면서 7 지방관 왕의 가장 가까이에 아무 때나 나올 수 있는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왕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 기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나 다시스 메레스 마르스나 무무간 이 사람 나오는데 이 위치에 누가 갑니까? 왕 가까이 가는 지금 여기 모르드게가 그 위치로 가는 거예요. 그 갈 때 왕은 자색 옷을 입고 이인자들은 뭘 입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푸르고 흰 조복을 입는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그 안에는 자색하는 배 겉옷을 입었다. 이게 아마 모르드게가 이 아하수에로 왕 다음 가는 이인자의 모습을 나타내는 이 의복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르드게가 하만의 이인자로 있었던 그 자리에 이제 나아가는 모습이 오늘 나와 있어요. 그것을 16절에 보면 유다인에게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고 기쁨 가운데 존귀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한 개인의 모르드게가 이인자가 된 것 이상의 표현이 있는 겁니다. 유다인 전체에게 영광이 있고 그들에게 존귀함으로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는 그런 일들을 오늘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내용 가운데 쭉 자세히 읽어보면 이 성경에는요. 하나님 이야기가 사실 안 나와요. 잘 보시면. 여호와 이름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쭉 흘러가는 내용의 역사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유대 민족을 위해서 애국심을 가지고 그렇게 마음을 결정하고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구체적인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신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 역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 현실 가운데 하나님 깊이 개입하셔서 역사를 이끌어가고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굳이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오히려 더 한 걸음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저와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섬기는 그런 모습, 충성하고 내 사명을 다해서 일을 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녹여져 있다라고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삶의 방식을 저들이 느끼고 보고 알 수 있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구로 삼아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유다인이 많이 됐다는 것은 그들의 삶의 모습 충성스럽게 암살하려는 그 기도 시도를 드러내고 충성스럽게 암살을 막아내고 아무런 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지켜내고 충성스럽게 그 자리에 가고 모함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는가 봤잖아요. 여전히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고 자신의 그 중심을 지켜나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다 보고 때로는 비난하고 이제 다 죽었다라고 걱정했을 텐데 이 일들이 반전되어지고 정말 간신배가 누군지 다 드러내고 이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나가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이것을 주변에서 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세우는 모습을 보며 그 지방에 있는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잔치를 베풀고 그 모습 속에 유다인 되는 자가 많았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많아졌다라고 봐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무슨 목적을 가지고 꼭 교회를 와라, 예수를 믿어라 하지 않아도 우리 삶의 모습 그 자체에 우리 그런 표현하잖아요. 저 사람 왜 저러지? 매력을 느끼고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지? 그 삶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걷는 그 자리를 함께 걸어가게 하는 그 역할들을 우리 귀한 성도들께서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또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세우시는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주의 종들 되길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